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송년주일 설교로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게 참으로 부담되고 떨립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께 드리는 고별 설교라서 마음이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업로드될 라디오 방송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저는 양포교회 부목사 전용수이니까요. 들으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김진동 목사님이 아니니까 혹시 김진동 목사님이 고별 설교한다 오해하지 마시고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극도로 혼란한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서 남과 북, 동과 서, 진보와 보수, 여와 야, 남과 여, 노와 소 등 그 어디도 연합되지 않고 하나 되지 못하며 분열하기만 하는 오늘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로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혼란의 시대 속 하나의 밀랄로 썩어져 없어져야 할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무난 인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들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자들이 피워낸 생명의 향기가 썩은 내 나는 이 세상을 정화시킵니다. 자기 몸을 깎아 내기까지 희생하면서 밝은 빛을 내어 어둠뿐인 이 세상을 밝히는 초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기능하면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빛이 가득할 것입니다. 부패와 부정으로 인한 썩은 내가 흔적 없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빛과 소금이어야 할 교회가, 편지이고 향기여야 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습니다. 세상의 염려를 듣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지금은 반대로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교회는 맛이른 소금이 되어버려 버려지고 짓밟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교회가 빛과 소금인데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향기로서의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소금으로서의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버려지고 밟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회는 오늘날 이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바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이 지역에, 우리나라의 온 열방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를 듣고 알아차리고 행함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에 교회로 살아가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고대 에베소는요, 로마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기에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매우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각자의 세계관과 종교를 가지고 에베소로 몰려왔습니다. 여러 신들이 질비한 도시였고요, 여러 종교가 혼합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부 분파에 속하는,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속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의 전도로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였고요, 에베소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몰려들기 시작했고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이 많았기에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이방인들이 교회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았습니다. 종교가 궁금하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신인가 알아가고자 하는 이방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에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러한 사람들이 혼합적으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이 에베소를 향해서 편지하는데 이 에베소가 인원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분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도 있고 유대계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 사람들도 있는데 바울이 이 교회를 지었을 때, 개척하였을 때는 이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는데, 연합하였는데, 바울이 나중에 다른 지역을 가고 옥중에 갇혔을 때 에베소의 소식을 들으니까 에베소가 분열하고 있는 겁니다. 혼합한 자기들의 민족성으로 인해서 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사회와 같이 서로의 신분이 달라서, 서로의 이 위치가 달라서 분열하고 있는, 다툼하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와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치 사회 뉴스를 보고 또 세계 사회 뉴스를 보는데 암담한 거예요. 세계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떠합니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치솟고 있고요. 지금 정부는 무정부 상태가 되어가고 있고요.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여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합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와 같이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공간인가?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교회는 어떠한 단체이고 존재인가? 이것을 알 때 사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교회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계속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기에, 돈을 잘 벌기에, 재능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한데, 그런 죄인인 우리를 주께서 친구 삼아 주시고 은혜로 부르셨음에 우리가 동일하게, 예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예 주님 내가 성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성가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아무 공로 없도다. 나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도다. 우리는 바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 공로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저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한 성도로 하나의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싸움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분열하고 있는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납하라.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 되어라. 이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어마어마한 재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람의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르기를 교회가 새롭게 서기 위해선, 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해선 누구 한 사람이 아닌 교회된 우리 모두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교회가 올바르게 기능하는 것입니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가 양포교회에 있는 동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배운 것 중에 아주 제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운동은 하나 되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운동은 하나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교회가 가장 성령적이려면 하나를 지향해야 합니다. 하나됨을 지향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를 써야 하는 게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쟤는 마음에 안 드니까 쟤는 버려둘 거야. 쟤는 신경 쓰지 마. 쟤는 우리 편이니까 잘 챙겨주자.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당을 짓고 구분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런 집단이 아니죠. 나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도 끌어안는 집단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말을 들어야죠.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우리와 소통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죠. 사랑해야죠.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양포교회가 하나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가끔 목사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인 저조차도 끌어안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여럿 만납니다. 몸에 돋아난 사람에게 상처 주는 가시가 너무 무섭게 자라난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버려두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럴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줘야죠. 내가 그 사람에게 돋아난 가시가, 내가 그 사람에게 돋아난 가시에 찔리더라도 안아줘야죠. 안아서 피가 나더라도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사랑해야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당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당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에게 평안에 매는 줄을 주겠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받은 너희가 내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하면서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로서 부르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신 주님의 바람이십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주께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데,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은사입니다. 네, 은혜의 선물 은사입니다. 우리는 가끔 은사를 혼동하곤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은사는 능력이 아닙니다. 재능이 아닙니다. 은사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성령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라고,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방언됨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신유의 은사를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라고요?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봉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성도를 가르쳐야 되고요, 예언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여 교회가 올바르게 걸어가게 해야 하고요, 병 고치는 은사를 맡은 자는 아픈 자가 있을 때 병을 고쳐야 합니다. 방언하는 자들 역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방언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방언은 어떻게 기능하느냐? 고린도전서 14장 5절을 보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사들, 성경에서 이렇게 조목조목 말하고 있는 이 은사들의 작동하는 원리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는 말이죠.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도, 그것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 것도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 은사를 주시는 이유를 설명하신 것이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서로 봉사하기 위함이며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각자의 모양대로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교회의 덕을 세울 때 하나님은 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 같습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이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온전하게 우리의 은사를 통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사용할 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양포교회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어떤 사람은 목사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어떤 사람은 안내위원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단원으로 섬김의 은사를 받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십니다. 또 그 밖에도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도 보이지 않는 주방에서 묵묵히 주방 봉사를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일 아침마다 나와서 커피 자판기에 본인의 동전을 채워가며 성도들이 마실 커피를 제공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의 이익을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날마다 사랑합니다 말하시며 들어오는 성도님들을 안아주시던 따스함이 있었습니다. 전부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은사가 올바르게 작동하여 사람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양포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4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아서 성가대로 섬기고요,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아서 교사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아서 보이지 않는 곳에 주방 봉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아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금을 계수하고 안내위원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아서 성도가 아파하지 않게끔 안아주는 것, 이것이 장성한 분량대로 충만해져서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받았다면 반드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여기 양포교회에 있어 보니까요, 섬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교회가 너무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끔은 목사로서, 교육자로서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시나,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까지 교회를 섬기시나.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섬기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힘들면 섬기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프더라도 섬기셔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조금 더 애쓰셔야 합니다, 해야 되는 말을 했던 이유는 우리가 은사를 받은 것은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로 말미암아 반드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사용해야만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가끔은 포기하고 싶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너희가 받았으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여라. 그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장상범 장로님을 뵐 때 가끔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시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버스를 타고 1시간 넘게 오시는데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섬기시나 바라보면요, 은사를 받았으니까, 교회를 섬기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은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공간입니다. 세워지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으신 은사, 기도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사랑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 모든 은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사용할 때 주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견고해질 것입니다. 악한 권세는 물러갈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위로받고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요새가 되어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시는 최후의 보루로 이 양포교회를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서 서로 하나 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선물인 은사를 그의 분량대로, 장성한 분량대로 사용한 교회가 얻는 유익은 바로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몰려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히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는, 주님 앞에 올바로 작동하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반드시 올바른 교회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무정부 상태라면 주님이 왕이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사명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서로가 용납하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채워져 가서 성장해 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는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유혹이 몰려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직접 대장 되셔서 우리를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은사대로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의 재력, 능력, 명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된 자들로서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서로 도움받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야 됩니다. 누군가 힘들 때 묵묵히 안아줄 수 있는 성도, 눈물 흘리며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교제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 한 사람의 손이라도 붙잡아주며, 교회에 나올 때 한 사람이라도 안아주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교회일 때 우리는 교회로서 바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능한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성도에게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독의 말이 아니라 칭찬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십시오. 그 사람이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고 안아주며 끌고 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반 전체가 10km 마라톤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반 전체가 완주를, 모든 반원들이 완주를 한 반은 저희 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희 담임 선생님이 선두에 서서 우리 학생들을 다 인솔해서 뛰었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뛰니까 힘들어도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포기할 것 같으면 야, 선생님 뛰고 계시니까 우리도 같이 뛰자 하면서
반원들이 다 같이 10km를 뛰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1년에 2번씩 40km 행군을 하는데 그때도 대대장님께서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시는 바람에 부대원 전체가 열의 인원 없이, 탈주 인원 없이 완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0km 마라톤을 하는 동안, 40km 행군을 하는 동안 포기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습니다. 혼자였다면 벌써 포기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인원 전체가, 부대원 전체가 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같이 가보자. 선생님이, 대대장님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우리 같이 가보자, 용기를 내자 라고 했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연합할 때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반드시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우리 인생의 표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언제든지 찾아오지만 대장 대신 예수를 따라가면서 그 따라가는 발걸음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섬기고 봉사할 때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듯 함께 연합이라는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고하게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인생을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그 길 위에는 고속주행 구간도 있을 거고, 카메라 단속 때문에 속도를 늦춰야 하는 구간도 있을 거고, 깜깜한 터널도 나올 테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길고 어두운 터널을 홀로 지나가고 있다면 그 긴 여정이 얼마나 외로울까요? 혼자 지나가고 있다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런데 그 길 위에 혼자가 아닌 연합된 주의 지체들이 함께 한다면 어떨까요? 함께 걸어간다면 어떨까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은사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야 할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홀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의 연합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길에 지치고 힘들 때 각자의 은사대로 성도를 돕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2025년을 기대합니다. 주님 앞에 은사의 장성한 분량으로 서로 연합하고 섬기며 봉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양포교회를 소망하십시다. 하나의 올바른 교회가 세상을 바꿔갈 것을 기대하십시다. 그리하여 맛을 잃은 소금과도 같던 교회가, 빛과 향기를 잃어버렸던 교회가 다시 생명력을 뿜어내며 세상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노라 당당히 말할 수 있으며 무너져가는 시대 속에서 최후의 보루로 이 땅을 치유해 갈 수 있는 시대의 요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 사랑하는 양포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그리고 견실한 견고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양포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입은 교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 용납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위해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양포교회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견실한 교회 되게 하시고 신실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